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잘 하셨죠? 예, 오늘은 참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율법의 기능, 이렇게 해서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뭔가 하면, 자, 죄를 깨닫게.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된 인간은 이게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타락해서 이게 선악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됐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죄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죄에서 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서 건지려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인간은 자기가 이게 죄인이면서 죄의 심판 아래, 그리고 죄의 형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간은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가 죄의 심판과 형벌, 이게 곧 저주잖아요, 저주.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이게 구원자를 붙잡게 됩니다. 자, 구원자를 붙잡게 되는데 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컨트롤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구원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이게 자발적이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건 이게 죄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11조도 했고, 그리고 봉사도 했고, 그리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웠고 이러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문제는 뭔가 하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형식이 됩니다.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닌 이렇게 어떤 신앙의 만남과 이게 체험신앙 같은 경우에, 만남이 있고 체험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죄인이라는 인식이 어느 날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모든 신앙은 형식에 매여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간절히 또는 내지는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태신앙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에 의해서 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만남과 체험신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어느 날 호련히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이 불의와 불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보니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가 절실하게 그 주님이 자기를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이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율법의 기능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뭐같이 봐야 되나 하면 거울처럼. 그래서 성경 66권인데 그 66권을 다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율법에서 대표적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십계명은 헌법 같습니다. 아주 기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계명 앞에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켜서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거울 앞에 서서 십계명이 성경이 거울이듯이 십계명이 거울이 되어서 그 앞에 서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다른 사람의 것을 끊임없이 탐하면서 욕심내면서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선으로는 절대 이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사람들을 가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앞에서 자기의 부정을 보고 자기의 그 불의를 보고 자기의 선이 없음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구원자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구원을 거저 베풀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기능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